요즘 SNS를 통해서 이런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두렵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런 제목이죠. 우리나라에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몰려오고 있다. 듣기만 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부제가 이렇습니다. 이슬람이 몰려온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고, 특히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저기 동부이촌동에서 다녔는데 거기가 이태원하고 가깝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파트가 큰 게 있을 때가 아니죠.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딜 지나다 보면 산 위에 모스크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이슬람 사원에서.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크게 뭐 느끼는 건 없습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와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걸 보는 정도였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통계를 내봤더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이슬람인들이요, 자그마치 14억 명입니다. 14억.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가 16억이 조금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14억. 세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 이슬람 인구가 현재 한국 사람만 30만 명이나. 깜짝 놀랐죠. 거기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이슬람 나라에서 온 분들 10만 명, 합 40만 명.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도 아마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평신도의 27%가, 그리고 목회자들의 10%, 목회자 중 10명 중 1명, 그 중에 내가 들어가진 않았을까 좀 회개가 되는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얼핏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 여러분이 알라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단어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알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무엇이 이슬람의 문제인지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성경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하나는 신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과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큰 차이가 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의 그 탈을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말의 어원이. 왜 우리 유태인들이 샬롬 하죠.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서 샬롬, 화평이라는 뜻이죠. 누군가 만나면 샬롬, 나랑 좋은 관계냐?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천사를 만났을 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지 않습니까? 샬롬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샬롬으로 답해야지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중동에서는 샬람이라고 합니다. 샬람. 다르죠? 단어가 벌써 다릅니다. 이슬람이란 이 샬람입니다. 이슬람. 화평하는 사람이라,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신에게 복종한다, 전적으로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번뜩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슬람 하면 무섭죠.
이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테러입니다, 테러. 끔찍한 테러. 뭐 9.11 테러 같은 거. 또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많이 죽었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보코하람이라는 그런 이슬람 무장단체. 그저 기독교인들의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학살을 합니다. 또 여학교 습격해서 400명, 500명 되는 애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성노예 삼고. 또 가깝게는 요즘에 이슬람 무장 세력 IS 그들이 행하는 테러를 보십시오. 평화를 뜻하는 이슬람이란 말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툭 하면 사람들 잡아다가 참수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참수가 뭔지 아십니까?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끔찍하죠. 당신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슬람의 기원은 610년에 시작합니다. 기원 610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6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나이 40에 어느 아랍의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아서 경전을 씁니다. 그게 코란입니다. 114장으로 되었죠. 그런데 이 코란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란 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계속 싸우라. 코란 2장 225절에는 이슬람에 유익이 된다면 무슨 거짓말이나 맹세를 해도 좋다. 무슨 말이에요? 이슬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성도들이. 성경에 뭐 없느냐?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랬죠. 어느 성을 쳐들어가서 동물들까지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잔인한 모습이죠. 심지어 신약에 와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구나. 왜? 이유가 있지. 그거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라고 해서 여러분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원수처럼 여깁니까? 그런 성도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의미는 그렇게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품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지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그 자기네 그 경전에 적힌 말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비무슬림들은 그저 원수입니다. 다 죽여버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끔찍한 테러를 저지르던 한 테러범이 자기가 테러를 언제 하겠다 딱 선포하고 인터뷰를 한 게 떴어요. 그걸 보고 다들 경악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는 알라는 하나님이죠. 알라는 비무슬림들이 죽을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아마 그거 본 사람들은 다 아주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무섭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시죠. 우리 주님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양 한 마리 찾아 헤매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분입니다. 바보 같은 분.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다 해치거나 흩어지면 어떡해. 그러나 그 목자는 그 마음으로 정말 99마리 그거보다 진짜 70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들이 믿는 알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와서 주님, 참 누가 자기한테 아마 무슨 죄를 졌나 봐. 주님,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7번까지 내가 용서할까요? 대단하죠. 어떻게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주 통 큰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러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럼 7 곱하기 70, 490. 아하, 주님이 490번만 용서하라고 했구나. 491번째는 내가 안 봐준다. 라는 개념이 아니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죄 짓고 와서 잘못했다? 그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럼 용서하라고.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강도 기억해 보세요. 당신 나라 가실 때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천국에 있으리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자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지만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신이에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리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죠. 실제로 코란 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목을 쳐라. 성경에 그렇게 좀 끔찍한 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 가서 임신한 여인이 있으면 배를 갈라. 끔찍하죠. 저도 처음에 성경 읽다가 그거 보고 야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들어다가 맷돌에 내리쳐라. 정말 잔혹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럽니다. 불신자들의 목을 쳐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방송에서 봤죠. 잡아다가 무조건 목을 치는 겁니다. 참수하는 겁니다. 무섭죠. 제가 아는 청년들도 이슬람 나라 가서 정말 선교합니다. 자기들이. 선교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10년, 20년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가고 추방당하고 제일 경한 게 추방당하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고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정말 평화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 어디 다른 이방신을 와서 전도한다고 잡아갑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협박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자기네 나라에 와서 다른 종교를 전하면 잡아가고 협박하고 심지어 이렇게 붙잡아다가 참수해버려요. 그런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론이 다릅니다. 또 하나 구원론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다 믿는다. 그들을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어디 가든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불신자들이건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건 안타깝게 여기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열심히 하루 3번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슬람 국가 갔을 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어요. 모스크에서. 그러면 차 가진 사람들이요 다 차 세우고요. 우리 민방위 훈련은 저리 가랍니다. 다 차 옆에 세우고요. 갑자기 차에서 이런 조그만 담요 같은 거 꺼내가지고 또 모자 꺼내서 모자 쓰고
한쪽에 딱 일렬로 자기 방향이 똑같아. 메카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탁 엎드려가지고요. 손 뻗치고 알라 하면서 기도합니다. 관광객도요 그 시간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루에 3번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거 보면서 어떤 때는 좀 경건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다르다. 솔깃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모를 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전도하겠다고 그러지만 아니,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이슬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니 메시아가 없고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 알라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알라가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율법을 따르고 알라가 기뻐하는 일을 했느냐에 따라 구원과 징벌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 알라를 위해서는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슬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죠. 그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다 장애물이기에 제거해야 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써서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죠? 뭐예요? 자폭 테러입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IS가 지금 이라크와 이 지역에서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규군이 꼼짝 못하고 지금 미군도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자폭 테러. 이게 아주 무섭다는 거죠. 그저 차에 폭탄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면서 알라 하면서 들이받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퍼물어버리죠. 그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살 테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순교라고 표현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테러를 한 그 테러범이 얘기했잖아요. 알라는 비무슬람이 죽어가는 걸 기뻐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게 순교라고 생각하고 돌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폭탄 테러 하기 전에 찍고 그리고 그 차가 돌진해서 폭탄 테러에서 죽어가는 거 그거 다 보이셨죠?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죠. 청년이 아니라 청년도 아니고 이제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어린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자살 테러로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레는 표정이다 라고 느낄 정도예요. 뭐가 저들을 저렇게 설레게 만들까? 죽음을 앞두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은 후디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상급을 얘기합니다. 후디스가 뭔가 봤더니 이 천국에서 알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인데 그 선물의 내용이 아름다운 여인 72명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72명이 네가 순교하는 순간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껏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그런 인간의 그런 욕구를 만족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의미죠. 잘못된. 이런 이슬람이 오늘날 종교화해, 소통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을 가리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중동의 그 자산을 앞세워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슬람 학교를 짓는다는, 전액 장학금을 한다는, 대학을 짓고 전액 장학생으로 한다는, 돈으로 유혹하고 있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슬람이 불교와 비슷하다. 오늘 자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용한데, 물론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다르죠. 그거 같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가 비슷하냐? 불교도 기원전 6세기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보리수 밑에서 도를 깨닫죠. 그리고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도 610년에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동굴에서 도를 깨닫고 창시한 종교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거죠. 다른 게 있다면 불교는 석가가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된 것이고, 마호메시 알라가 된 게 아니라 알라라는 유일신을 찾는다는 것. 그거 하나가 좀 다른 것뿐입니다. 똑같은 것, 둘 다 인간이 창시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고행을 해서 하나님의 도를 깨달으려고 했지만, 그때 들려온 말씀, 하박국 2장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일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바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척 이제 한 6년 됐는데요. 매일 생각하는 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또 주변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 그게 들립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 왜? 내가 하려고 할 때 잘못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너무 힘드셔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참혹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별도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주님 기가 막혔죠. 깨웠어요.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또 가셨어요.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고 또 오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이제는 기가 막히시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가셨어요. 세 번째. 세 번째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는 기도하고 있겠지 하고 왔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아마 이슬람 같았으면 셋 다 세워놓고 참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수가로지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뭐라고 위로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3명을 뽑아가지고 사명을 줬어요.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라.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 고난이 두려웠으면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셨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도 잡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기도는 무슨 기도, 그냥 자자 힘든데. 피곤하겠죠. 힘들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그들도 기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힘을 달라고 이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기도하다가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진짜 원이지만 너희들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버리는 그 연약한 인생.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바른 믿음을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주님 역시 중보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달려들었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때 한 문둥병자가 등장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접근하면 돌을 던졌어요. 이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지금 주님 찾아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뭡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게 해달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타리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목욕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대요. 율법적으로. 즉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정말 원망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들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내 몸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한편 강도가 당신이 메시아면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겸손하게 당신 나라 가실 때 뭐라고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을 기억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나도 천국에 갈 것이고, 만약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 조금 전에 나 욕했지, 하나님 원망했지 라고 무시하면 나는 할 수 없는 거다. 자기가 행한 죄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신 거죠. 왜? 그의 겸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요 받지 못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너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어쩌다가 된 거, 아이고 내가 재수가 좋았어 라고 아니란 말이죠. 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면 엎드린 거죠.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4절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에게 축제를 해주셨어요. 그래 넌 깨끗함을 받으라. 싹 났죠? 깨끗해졌어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첫째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당장 내가 병이 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집에 가고 싶죠. 집을 못 가잖아요. 동네 못 들어가잖아요. 돌 맞아 죽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근데 깨끗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달려가죠. 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그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봐? 뒤돌아설까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뒤돌아서지 말아야 된다. 뒤돌아서지. 열 명의 문둥병자 얘기 아시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정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거든요. 해도 저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믿음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죽어가는데 뭐 지푸라기라도 집을 내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그들의 병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면은 제사장이 그가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해줘요. 그리고 징표를 줘요. 그 징표를 가지고 돌아가면은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뜻은 나았다는 거예요. 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고 발가락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지만 가는 동안에 새살이 돋아나서 손가락도 나올 것이고 발가락도 나올 것이고 얼굴도 깨끗해질 것이고 다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10명이 그 말씀을 다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는 믿고는 하나같이 다 뛰어갑니다.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달려가는 중에 가는 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다 나았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뭐죠?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왜? 살해하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돈 봉투 갖고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둥병 환자가 오랫동안 문둥병 환자로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살해하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좋은 약을 먹어서 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어요? 뒤돌아섰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고쳐주는 분이 누군지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나았다. 이제 나는 새로 산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시 한다.
다시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그저 그 생각에 바빠가지고 달려가고 그때 주님이 그 한 명의 이방인에게 문둥병자 고침받은 자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것은 네가 어쩌다 난 게 아니다. 우연히 병이 난 게 아니다는 거죠. 너를 고쳐주신 이는 분명히 나다 이거예요. 주님 말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또 병난다고 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막 그냥 기뻐하다가 또 그 세상 유혹에 빠져서 또 죄 짓고 살다가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된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소가 끄는 쟁기가 삐뚤빼뚤 가서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목표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쟁기를 잡았다. 이제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셨어요. 안 가겠다는 사람들을 등을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나가서 밖으로 내몰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뒤돌아오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갔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어쩌다 난 게 아니다.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죠.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대로,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은 우리가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 11장 24절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둥병자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좋은 약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선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슬람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우리 옆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낙심하지는 맙시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바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무엇이 바른 믿음인 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이 한 문둥병자의 이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